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붕을 뚫은 믿음, 운명을 바꾸는 사랑, 지붕을 뚫은 믿음, 운명을 바꾸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졌지만 자신의 침상을 들고 돌아갔던 이 중풍병자처럼 정말 다이내믹한 이제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 손에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런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가로막힌 길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러 가고 싶었지만 사람의 장벽이 이렇게 탁 있어서 이제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사람에게 막혀 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환경적인 제약,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로막힌 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지붕을 뚫은 믿음, 운명을 바꾸는 사랑,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많은 가로막힌 길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 상황의 중요한 핵심은 한 중풍병자가 있고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라도 예수님 앞에 놓고자 뜻을 모았다. 마음을 모았다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 마음을 모았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중풍병자는 지금 병으로 힘겨워하죠. 그래서 침상째 메고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는 이대로 놓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있었다고 하면 이 중풍병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탓하기보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를 돌파해내는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를 돌파해내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선한 의도를 가졌어요. 중풍병자를 보고는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회복시키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생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장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장벽으로 이렇게 다 있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 문이 아니라 지붕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침상을 내리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그 이야기들 앞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것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구나.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다 함께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병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구멍을 내고 병자를 요에 눕힌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 앞에 내려보냈다. 사람들이 많아서 병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구멍을 내고 병자를 요에 눕힌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 앞에 내려보냈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기와를 벗겨 구멍을 냈다. 그리고 요에 눕힌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 앞에 내려보냈다. 여기서 기와를 벗기다 할 때에 이 벗기다는 말, 이 헬라어 말로 이렇습니다. 엑소리잔테스라는 말을 써요. 엑소리잔테스. 이게 뭐냐면은요, 단순히 뚜껑을 여는 수준이 아니라 파낸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가옥의 지붕이 진흙과 나뭇가지로 덮여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요, 이렇게 고정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진흙 이런 것들을 이겨서 이렇게 발라놓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걷어내면서 그 진흙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파내요. 여러분, 그 파내다 보면은 그 흙이 손톱에도 낄 거고 때로는 손에 이 상처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이 지붕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로 이 병자를 그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간절함의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행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보고서 이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 보게 되면 그들은 주님 앞에 가면 그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파내는 수고와 애씀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은 내가 있어. 마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바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찾는 것이고 또 길을 찾으면서 또 오늘 이 파내는 수고처럼 그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주님께서 착착착 알아서 해주시겠지. 맞아요. 주님께서 그런 길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벗겨내야 될 기와는 뭘까? 우리가 이게 손을 이렇게 타고 손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쫙 긁어내야만 하는 그런 수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서를 읽어가면서 예배에 대한 규례들을 쭉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훈련을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 보실 때에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둔 곳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 뭐 상관없다.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 마음이 그러면은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좋은 거지. 우리가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예비하신 길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사랑을 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늘 함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함께하는 사랑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랑의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 이게 누구겠습니까? 오늘 처음에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사람의 장벽 앞에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런 기와를 걷어내고 파헤치고 그리고서는 그 병자를 이렇게 하나둘 하면서 내렸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먹은 것도 귀한 거고 그리고 함께 침상째로 메고 사람의 장벽 앞에까지 온 것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것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를 달아 내린 것도 참으로 귀한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누가 한 겁니까? 오늘 이 친구들이 함께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오늘 죄 사함과 그리고 그의 병에서 노임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해갈 때 한 번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한 번은 그 사람 사랑하고 또 한 번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장벽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랑의 연대조차도 주저앉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연대가 오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고 주저앉지 않게 되니까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4절과 25절이 그 내용이에요. 24절, 25절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곧 일어나게 됐어요. 치유됐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누웠던 것, 그게 뭡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메고 툭 나아갔고 이것을 지붕을 뚫고 이 침상을 내렸고 그러면서 결국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여기에 누워왔지만 이젠 이걸 들고 집으로 간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더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어떤 의미, 어떤 노력,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의 연대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어서 이 한 구퉁이, 이 침상의 한쪽을 이렇게 붙잡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연대를 통하여서 결국은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 사랑의 연대가 필요하다. 함께하는 믿음의 연대가 필요한 거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런 가정이 다 되시고 또 이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며 또 이런 나라와 민족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 침상에 누워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의 병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것 한 귀퉁이를 담당해 가면서 그를 이런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고 지붕을 뜯어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게 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역할은 거기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인과기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설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